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놀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412장입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라.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간 밤에 편히 단잠을 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아침을 주님께서 또 첫 시간 드리오니 하나님 이 한 날 또 온전히 성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앞에 오늘 또 승리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 지난 보름 동안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또 이집트에 있는 두 신의 산 잘 다녀오게 해주시고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오늘 또 주님 앞에 서사오니 오늘 또 이 사무엘하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 전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사무엘하 14장입니다. 484쪽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와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저께 밤에 10시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집트에서 붙였던 짐이 하나 오지 않아가지고 그것도 신고하고 한다고 집에 오니 11시가 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또 아침에 깨워주셔서 이렇게 잘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저 뒤에 오는 집은 아마 내일 저녁쯤 올 걸로 예상합니다만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사무엘하 14장을 이제 살피는데 연결을 위해서 13장 말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결국 압살롬이 이렇게 일을 저질렀잖아요. 자기 동생, 배가 같은 동생이에요. 다말을 겁탈했던 자기 형 암논을 이렇게 살해를 하고서 그가 그술에 가서 3년을 거했습니다. 이 그술이라는 것은 오늘날 베세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 세 사람의 고향이 바로 베세다였잖아요. 거기서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곳인데 바로 거기에 압살롬이 3년 동안이나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왕이 압살롬을 부르지도 않고 보고 싶어하는 정갈도 없고 이래서 주변에 그 요압 장군이 마음이 좀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 장군이 이제 왕의 마음을 푸시고 압살롬을 다시 이제 이쪽으로 불러들일 것을 이렇게 정말 왕에게 이 얘기를 이제 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14장 1절의 시작입니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이제 왕의 마음을 한번 떠보는 것이죠. 두고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게 한 여인을 불러서 지혜로운 여인인데 그에게 상복을 입히게 하고 상주처럼 기름을 바르지도 않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오래 슬퍼하는 여인과 같이 연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 여인에게 다 지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15일 동안 완전히 다큐멘터리 연출을 하고 왔어요. 그 많은 부분이 대사를 외워가지고 해야 되고 행동도 해야 되고 하는데, 성지순례나 우리 그냥 성지 탐사를 가면은 한번 이렇게 다 보고 할 것을, 이 촬영이니까 이것이 여러 장면을 찍는다고 많이 연출을 했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오는 날까지 촬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촬영인데 여러 날 동안 촬영한 것이 이제 이 두 편으로 1시간씩 요약해가지고 편집해서 방송에 나가는 모양입니다. 연출자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대사도 잘못 외우고 가다가는 다시 또 외워야 되고, 또 이렇게 표정 관리도 그렇고, 또 장면도 한 그게 4카트나 보통 찍어요. 이렇게 실제로 하는 거, 또 옆에 있는 거, 또 뭐 뒤에서 표정, 또 걷는 장면, 때로는 또 발자국만 또 찍는 이런 장면들, 여러 장면들을 참 찍느라 많이 고생들 했습니다. 모두들 고생들 했죠. 지금 이 요압 장군이 이 여인에게 그렇게 지금 연출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두고아의 여인이 이제 왕께 아를 때에 모든 지시 받은 대로 그가 이제 참 슬픈 척하고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왕이여 도와주소서 하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온 것은 지방법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왕에게 제일 마지막으로 가져오거든요. 그때 이제 다윗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그러니 대답하기를 저는 진정으로 과부입니다. 남편은 죽고 없고 이 여종에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에서 싸웠어요. 그래서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아라. 그 형을 내놓아라.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고 동네 사람들이 더 난립니다. 그러하온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까지 꺼서 내 남편의 아들과 씨를 세상에 남겨주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마저 죽으면 남편 죽고 하나이는 또 죽고 얘까지 죽으면 이 집에 대가 끊긴다는 거예요. 땅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런 위기의 상황에 8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여인에게 이릅니다. 내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라. 내가 너를 위해서 명령을 내리리라. 그렇게 합니다. 이때 두고아 여인이 다윗 왕에게 이릅니다. 내 주 왕이여, 그의 죄는 저와 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습니다. 근데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니까 여인이 이릅니다. 청컨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제 아들을 죽일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네의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왕이 평소에 품은 그 마음을 보였습니다. 지금 요압 장군은 이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 그 마음을 지금 떠보는 내용인데, 역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때 이제 12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이르되 청하노니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에게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허락을 했습니다. 13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쫓긴 자를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라고 이제 압살롬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제게 와서 제 주 왕께 이 말씀을 엽주는 것은 백성들이 저를 두려워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제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왕께서 들으시고 저와 제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다. 이렇게 지혜롭게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저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다윗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컨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윗이 벌써 알아챘죠. 이 여인이 지금 누구 심부름을 받고 여기 왔구나. 그래서 이게 왕이 이 여인에게 추궁합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자를 내게 숨기지 말라. 이 여인이 이릅니다.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한번 얘기를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왕이 이릅니다. 이 모든 일이 요압 장군이 너와 함께 하였지 않았냐? 여인이 꼼짝을 못합니다. 왕이 벌써 알아맞춥니다. 이 요압 통해서 지금 압살롬 문제 가지고 내게 지금 왔지 하고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때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의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이신 요압 장군이 제게 명령하였고 그분이 이 모든 일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어 사오니 저는 지금 심부름만 할 뿐이다. 연출만 할 뿐입니다. 이는 왕의 종 요압 장군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나이다 하고 이제 연출이 끝이 납니다. 이 여인의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21절에 보니까 왕이 요압에게 이릅니다.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벌써 이제 왕이 요압 장군의 마음을 알고 압살롬을 다시 데려올 것을 지시를 합니다. 그때 요압 장군이 땅에 엎드려 협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빕니다.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라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그 왕이 그렇게 허락한 것에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는 요압이 일어나 구술로 가서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구술까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이게 미안해요. 한 3일 반 정도 걸어가는 거리인데 뭐 말로 이렇게 오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이제 빨리 올 수 있면은 적어도 3일 안에 예루살렘에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갈릴리니까 갈릴리에 가서 이제 베세다에 있는 그술에 가서 이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오면 바로 식사도 하고
이렇게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안부도 묻고 이래야 되는데 그저 왕자의 그냥 집 거기에 있게 하고 그냥 이 자기를 이렇게 만나는 기회를 지금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왕의 마음이 엉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압살롬이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다윗 왕 아들 가운데서 이 압살롬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준수해가지고 야, 이 사람이 왕이 됐으면 하는 지금 암논 형이 없어졌어요. 둘째 아들은요 이름 뿌리지 한 분도 성경에 활동사항이 없습니다. 성경에 대개 이런 사람은 장래 울 것이다. 아니면 어디 내세울 만한 그런 게 없어서 감춰놓은 아들이다. 이렇게 보통 합니다. 그 다음 순서가 압살롬이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렇게 아름다움도 있고 해서 특별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참 아들로서는 참 괜찮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머리털이 얼마나 무거운지 10말마다 깎았는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는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엄청난 머리털이 그렇게 풍성했던 이런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외모를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때 동안 2년 동안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했지만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압살롬이 3년 동안 그술에 있으면서 왕이 자기를 찾지 않을 때에 섭섭해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복귀는 했지만 자기 궁전에만 갇혀 있었지 왕이 한 번도 자기를 보자고 하지도 않고 식사도 하지도 않고 이런 마음이 계속 엉그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못함으로 29절에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려 합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매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합니다.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질러버리라.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서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치냐고 따졌습니다. 그게 지금 압살롬은 요압에게 오라고 했는데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불을 지르니까 그제서 이제 따지러 올라옵니다. 그게 이제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게 컴플레인을 하죠. 압살롬이 요압에게 이릅니다. 내가 일찍이 사람을 당신에게 보내어 당신을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당신을 왕께 보내어 아뢰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됐습니까? 아니 사람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했으면 왕이 또 자기를 좀 얼굴을 보게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이게 뭐냐고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차라리 나으리라 함을 이런 것을 전하려 한다는 거죠. 이제는 요압 장군이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주선을 해 주시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요압이 왕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릅니다. 이때 압살롬을 왕이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고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춥니다. 5년 만에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자기 큰형 암논을 살해한 후에 3년 동안 그술에서 이제 피난에 있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2년 동안 그를 보지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요압 장군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야말로 강압적으로 만나기는 만났고 입은 맞춥니다만은 압살롬은 잔뜩 지금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압살롬이 이 다윗 장군을 이제 쫓아내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자를 차지하겠다는
쿠데타가 일어난 내용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오늘 14장을 통해서 배우는 사실은 요압 장군이 그래도 이 압살롬 그 멀리 그술에 있는 것을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는 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요압이 이렇게 그 왕을 설득해서 압살롬을 만나게 한 것도 그는 또 남의 일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었다가 이 압살롬이 강압적으로 정말 그를 두세 번 사람을 보내서 오지 않으니까 밭에 이제 불을 지르고 이런 그 방법으로 이렇게 억지로 또 왕을 알려낸 것이 나오지만 이것이 다 이제 불시에 화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이 하나님에게 범죄했던 그런 데에 대해서 처벌을 받고 있는 계속적인 내용인데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죄짓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한 그리고 하나님께 보시기에 의로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무엘하 14장을 통해서 이 압살롬의 그러한 이제 그술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고 또 요압 장군의 또 심부름을 통해서 한 여인을 통하여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또 풀게 했던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죄의 대가가 가정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처벌로 계속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군 다윗도 이런 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끝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로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속 이렇게 통치했기에 그가 성군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 형제와 이렇게 모든 것을 화목하고 이렇게 또한 평화롭게 지내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시고 또 한국에 다시 도착하니 혹한 추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영하 10도 이런 날씨 속에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주무로 참석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해 주시오며 이번에 또한 보름 동안 촬영에 수고하신 우리 이인수 감독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우리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또 이제 현지 성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해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로이교회를 위해서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와 성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황희슬 높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응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고 응답받는 복된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